자, 제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 우리 영어를 보면 do not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 하다 do 죠? 예, 하지 말라 not에서 don't라는 말을 써요. 뭐를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don't not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shall이라는 말을 써요. shall shall. 그러니까 너희는 you shall not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왜 don't라는 말을 안 쓰고 shall이라는 말을 썼을까 해서 이 shall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don하고 don't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게 shall을 왜 쓰냐면 이 shall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you shall not 우리 훔치는 거 스틸이라고 그러죠? 스틸. 그러면 훔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도 you shall not murder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해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한다. 내가 간음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 가운데에서 먼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1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거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느냐? 행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 이게 왜 안 들어가죠? 자, 우리 여덟 번째 계명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3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8계명은 남의 것을 취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USB가 자꾸 꽂혀 있나요? 지난주에 강사님이 우리 교회 거를 쓰라고 하니까 강사님 갖고 온 게 편하대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강사님 걸로 바꿨더니 음, 그냥 수동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84문 보겠습니다.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런데 문제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은 흘리지 않고 갖고 싶어. 그죠? 그 이면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합법적인 거 정당하게 수고하고 이래서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5번 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것, 그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8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8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도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가 얻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소유한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부족할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고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청지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주인의 것을 누가 관리를 하죠? 주인의 것을 종들이 관리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의 본성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당연히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것이고, 그 사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실은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가장 기본적인 것,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더 많아지면 말수록 그걸 삶으로 경험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더 많이 내려놓는다 그러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더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20대 깨달으면 20대 깨달으면 최고 좋고, 30대 40대, 근데 나중에 60, 70대에서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삶, 그렇게 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뭐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각 지파는 가족 식구대로 또 땅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소유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7년, 70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쩔 수 없이 빚져서 넘겨줬다 할지라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의 소유는 그들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재산을 증식할 때에 우리가 매달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또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어디에 뭐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뭐 땅에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든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것을 늘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사기를 치거나 나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신이 일을 해서 얻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얻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배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일 안 하는 사람,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거 그렇게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나그네에 대해서 접대하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직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수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때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단으로 섬기지 않고 그 돈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결국은 자기 발에 그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뭐 그런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달라요. 가장 큰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내게 없어. 내게 사실 내게 가질 것도 없죠. 왜냐하면 뭐 조금 하나님께서 짧게는 매일매일, 어떤 날에는 쉬지도 않고 막 행진할 때도 있죠. 또 어떤 날에는 뭐 몇 주, 몇 달 그렇게 한 곳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갈 때에 짐이 자꾸 늘어나 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사할 때 다 경험하시죠? 이사할 때 보면 뭔 이렇게 살림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게 막 다 여기저기 쟁여져 있어서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이사 갈 때 보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 보면 항상 재활용 거기 가면 막 딱지가 엄청 붙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 웬만한 거는 그냥 물론 뭐 새롭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런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자기의 재산이 생긴 거야. 땅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월세에서 전세에서 뭐 조그마하지만 자기 집을 가졌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특히 살림하는 사람은 뭐 정말 안 입고 뭐 아끼고 아껴서 모아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어렵게 전쟁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으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복을 준다고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레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몰랐어요. 내가 주머니에 막 싸놓을 게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그냥 매일매일 행진해야 되는데 언제 뭐 그런 걸 갖겠어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복을 준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풍요의 신이라고 막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방 민족 블레셋 와서 뭐 합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자신이 받은 땅에서 막 거기 바알 가셀의 비나이다에서 늘린 증식들, 그 재산들이 있죠? 싹 털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죠? 보세요.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농사지은 것, 그들이 소중히 여긴 것 다 빼앗아가. 이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그 땅을 준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풍요를 준 자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것이 누구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너희들에게 재산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엉뚱한 어리석은 삶을 살면 그거 깨달으게 또 보내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돈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 그 한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뉴스에서 보면 엊그저께인가요? 보니까 또 농협에서 그 직원이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항상 돈을 만지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허점이 보이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야, 내가 좀 가져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그 유혹을 받고 거기서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라도 돌이키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처음 왔을 때 이제 우리 재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하신 얘기였어.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허점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우리 재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허점이 보여지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랑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유로울 사람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부유한 자의 아니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아, 부유한 자 나는 부유하지 않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자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경고도 많이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 중에 하나가 낙타 얘기하죠. 바늘기 얘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세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만 그럴까요? 아니 그럼 나는 뭐 부자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결핍, 나는 부족하다 느끼는 순간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 유혹을 받는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주었다면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일단은 내가 이제 조금 예전보다 풍요해, 뭔가 좀 가졌어. 그러면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 높아져. 마음을 높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지. 교만해지는 건 뭐예요? 저기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뭔가 사람이 이제 깔보여.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밑으로 보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 야 내가 요 정도 이제 소유했는데 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준재벌은 되겠네. 내가 준재벌인데 조금만 더 하면 재벌 되겠네. 야 주식 한번 해볼까?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땅을 좀 한번 사볼까?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요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재산을 늘려갖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높임을 받고 그럴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보면 우리 성경이 그래요. 너희가 땅 장사를 잘 해라. 아니면 부동산 장사를 잘 해라.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해갖고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라. 베풀라. 나누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너희 가운데에 뭔가 있다면 너희가 이제 먹고 사는 데에 쓰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냐면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걸 취할까요?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가 훔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내가 이거 참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 잘 참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도둑질하게 되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이 뭐냐? 결핍이라는 것이죠.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그러면 왜 결핍을 느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 별로 건강하지 않아도 별로 없어도 뭐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뭐 확신이 생겨요. 뭐 담대하지, 누가 보면 무모하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거 별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고 이제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머리만 살아 있어. 생각과 경험만 살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제일 먼저 하자는 게 뭐냐면 선교비 끊자.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결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늘 재물에 대해 접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빈부의 격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청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부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기
그러면 누군가 막 사기치고 다 뺏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유능한 종에게 그 유산을 상속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잘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물려줘야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 종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야, 저 종은 누구의 것이냐? 네 거 아니야, 네 거. 그러니까 종의 것은 나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면 이놈 저놈 와갖고 다 털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종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저 종이 얼마나 잘 관리하겠느냐. 근데 저 종은 누구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 자, 우리가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은사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믿은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절대 복음 못 전해. 왜냐하면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 심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 뭐 그냥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냥 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의무에 대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흔히 여기는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뭐 먼 데까지는 못해도 우리 교인들 1차적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체들 돌보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들 또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말에도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곳간에서 나는 거예요. 베풀 때 나눌 때에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조금 여유를 주셨다면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내 배만 불리기 위해 쓰는 것이 끝일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첫째,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듯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시간 써야 돼요. 시간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물질,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수고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도 주식을 해야 됩니까? 주식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늘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도 주식을 하는 분 하시거나 할 분이 계시면 공부 많이 하시고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 수고하고 땀 흘려서 행운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주식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단 한 사람도 주식해서 주식이나 뭐 그런 거 있죠? 돈 벌었다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주식을 안 하는 저보다도 더 몰라. 정세에 대해 국제 정세, 뭐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로또를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행운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바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뇌물로 주고 그걸 가지고 부정한 곳에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나머지도 하나님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거의 큰 문제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나쁜 곳에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남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써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대출 받고 이제 카드 쓰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좋았는데 한때 어려울 때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사회 문제가 돼서 흔히 뭐 카드 돌려막기라고 생각하죠. 돌려막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 쓸 때는 좋아. 왜냐하면 그냥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반드시 카드로 쓴 것도 갚아야 돼요. 빚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관리는 이 신앙적 관점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은 부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여러분,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없던 게 생겨지면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있으면 틀려져. 생활이 틀려져. 이전에는 육거리 갔는데 이제는 현대백화점 가. 이 육거리 갈 때는 몰랐는데 백화점 가니까 막 아가씨들이 막 나와서 인사를 해주고 그냥 막 사모님 사장님하고 그다음부터 보니까 육거리 가기 싫은 거야. 벌써 이제 거기에 이제 육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백화점 있는 사람하고 벌써 수준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왠지 훨씬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취해야지 내가 육거리 안 가고 백화점 가지. 자꾸 욕심에 점점 더 깊이 그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높이고 내 재물의 소망을 내가 지금 두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래 나는 뭐 11조도 열심히 내고 감성금도 잘하고 뭐 하니까 나는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을 높이고 있는가, 내 소망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지 멈추지 뭐 다른 사람이 암만 얘기 소용없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오늘 삶과 작년 삶, 재작년의 삶, 오늘 삶과 10년 전, 20년 삶, 나는 어떤가? 나는 그때에 내가 초가상간에 살 때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가? 그때 했던 것처럼 그런 열심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배가 좀 불렀다고 이제 이전에 의당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서 사라졌다면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은 어떤 경고가 없어요. 예,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 본인 스스로는 항상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나는 항상 겸손히 이 생각해요. 예, 그런데 비교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뭐 전도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삶이 좀 나아지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예, 이거는 십중팔구 마음을 높이거나 지금 소망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정장치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맡고 있는 일들이 있죠. 뭐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역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장치. 예. 왜냐하면 그 바운드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 밖으로 넘어갈 때에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요 경계선에 쓰는 거는 경계선에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경계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경계선에서 빨리 돌이켜야지, 멈춰야지. 요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리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과 베푸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다. 자,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